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네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정을 살피며 패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하며 필연적이라는 말에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로 유다의 죄는 전혀 고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일말의 가능성도 두시지 못할 만큼 심각한 것일까요? 1절에서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그 판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가 새겨진 판에 오직 이 금강석 끝 철필로만 새길 수 있으며 동시에 아무도 그것을 함부로 지울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죄가 새겨진 판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제단뿔과 백성들의 마음판이라고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제단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제단뿔에 죄가 점점 더 새겨질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돌판처럼 깨어지지도 않고 그 어떤 방법으로 지워지지도 못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지울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그 마음에
율법을 다시 새김으로 그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유다 스스로는 아예 해결할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죄는 과거 조상들이 지었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자녀, 지금 이 세대도 높은 언덕 위에 푸른 나무가 있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노략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음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한 가지 결론은 무엇입니까? 유다의 죄악에 대한 해결책은 이제 유다가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유다가 비록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고 언약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비극으로 끝나지만 이것을 통해 드러난 인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그토록 오랫동안 돕고 권면하고 가르치며 인내하였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여주는 결론적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바로 이 결론의 확정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하나님의 방법이 유다의 회복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에 따라 구원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절하는가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유다의 죄를 통해 정말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절대적 선택이고 필연적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소망 그 자체이며 미래이고 운명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착하게 살아야겠다고 믿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유다의 죄와 심판을 통해 얻는 뼈아픈 진리를 나는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할 뿐이 아니라 언제라도 상황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선택적인 사항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누가 저주를 받고 누가 복을 받을 자인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 힘에 호소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 광야 건조한 땅, 즉 사람이 살기 힘든 땅에 거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서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언제나 푸르고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른 땅, 광야와는 너무나 대조되는 삶입니다. 마른 땅의 삶은 더 이상 생명을 이어갈 수 없지만 물가에 심은 나무의 삶은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하나님은 확실하게 약속합니다. 9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눈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부패한 것을 보시고 그 행위와 행실에 따라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지 그 마음을 잘 알고 계시고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낳지도 않은 알을 자기의 것으로 품는 자고새처럼 남의 것을 가지고 불의로 재산을 모은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인생의 한창 때에 그 재산을 잃게 하시고 말년엔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는 소망을 버린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고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주님을 버린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재앙의 날에 주님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심판은 하나님을 선택한 자와 하나님을 버린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사건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을 선택할까요? 세상이 주는 작은 이익에 너무 신경을 쓰고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죄짓고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과감하게 선택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주는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 이 진리를 계속 강조합니다. 마른 땅에서 살지 말고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을 누리라고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불리한 선택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결과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지 오늘도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유다를 통해 제대로 보고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평생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이제는 마음에 결론 지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방황하는 마음은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유다의 결론이 아니라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선택과 결정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결정과 순종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이 말씀이 진리임을 주의 백성들이 반드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